열왕기상 14장 주석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부터 20절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은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과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31절까지에서는 유다 왕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 여로보암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과 그의 장자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신명기 역사가는 여로보암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기에 보게 되면 그때 바에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없는 불특정한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병은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해주는 것이 14장 1절 부분이 되겠고, 이 아비야가 어느 정도 나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3절 17절에 보면 나아르라고 하는, 아이로 번역된 나아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12절에 얄레드라고 하는 이런 표현 등을 사용해서 그의 나이가 어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병은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드니까 자기의 아내를 이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 그런 심증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2절 4절의 여로보암의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병든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을 해서 보내는 것을 통해서도 여로보암 자신이 아히야로부터 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한 질책을 들을 것을 예상해서 이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아히야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장하다라고 하는 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시스타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모습을 바꾸다. 그러니까 change one appearance, 모습을 바꿔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이제 뭘 가져가냐면 떡 10개, 과자, 그 다음에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아히야에게로 가면 아히야가 이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모습에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는 건데, 이런 모습은 이거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단지 자기 아들의 병든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이 3절에 기록되는 과자, 니쿠딤이라고 하는 거는 마르고 단단한 과자라고 하는 뜻, 즉 살짝 구운 웨이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꿀 한 병은 박북이란 말이 병이란 뜻이고 드바시, 그러니까 꿀의 병이죠. 그래서 이 꿀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겁니다. 꿀을 가져갔다는 것. 그리고 구약 시대의 꿀은 자연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양봉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양봉은 헬레니즘 시대 때에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꿀 드바시는 자연적으로 채취된 그런 꿀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꿀을 과일의 시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피지컬하게는 이 아히야가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처음 아히야를 만나고 지금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는 것 사이에 시대적인 편차는 대략 한 22년 정도. 왜냐면 여로보암이 22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대략 한 그 정도로 유추할 수 있고, 그러나 정확한 시간 얼마나 지났는지, 즉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만났고 지금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를 만나는 사이가 어느 정도 기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언자 이름, 소위 아히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히야후 또는 아히야 이렇게 기록하는데 완전 형태와 축약 형태가 함께 사용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축약형은 포로기 이후의 기록이고 완전 형태는 포로기 이전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형태.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히야, 여호와는 나의 형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히야후가 완전 형태. 그래서 완전 형태가 초기, 축약형이 후기 시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금 4절의 본문에 보게 되면 아히야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야후, 즉 완전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열왕기상 14장의 본문이 기록되어진 것이 포로기 이후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를 기록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히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히야의 기능은 단지 하나님께 청하여 대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미 일의 전말을 다 알고 미리 아히야에게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히야의 역할은 여호와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14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즉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히야가 흉한 일을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 예언자가 다시 사람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의 역할은 일체의 자기의 말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 예언자는 대언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고 있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묻고 물은 것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시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아히야에게 주셔서 아히야는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그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마도 여로보암의 아내는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무엇을 묻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흉한 일에 대해서 너에게 전하겠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흉한 것이나 또는 좋은 것이나 관계하지 않고 받은 일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흉하다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카샤, 어려운 일, 카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왕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주권자라고 번역한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브리어의 나기드는 다윗에게도 사용되었던 지도자 혹은 통치자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기드 알 아메이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집을 찢어 주었는데 다윗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던 것, 이것이 이 다윗의 일, 그것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문제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하반절 8절에서 강조하는 것, 그래서 9절까지는 여로보암이 여호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 37, 3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 그리고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죠.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두 번째는 내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다른 신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은 여로보암이 여호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배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배반했다는 거죠. 배반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악을 행한 거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노엽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버림, 너의 등 뒤에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므로 여호와를 노엽게 해서 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세르하 마스코트, 이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기록된 금송아지를 만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사건, 그것이 14장 9절에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심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사내 아이의 죽음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 그러므로 그러니까 라켄 이건 뭐냐면 결과죠. 결과. 라켄 결과.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사내는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6장 3절이나 21장 21절 등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즉 그러니까 11절은 여로보암에 속한 가문이 이제 10절에서 죽게 된다 그랬는데 그들이 묻히지 못하고 개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즉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유사한 구약 성경은 시체가 묻히지 못하는 것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나 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장되지 못한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매우 치욕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장 관습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9절 같은데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는 이런 기록 역시도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36장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매장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열왕기상 21장 23, 24절에 나온 이세벨에 대한 겁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 먹으리라. 그래서 지금 14장 11절에 있는 묘사와 같은 것이 이제 열왕기하 21장 23, 24절에 이세벨에 대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 16장 6절에 보면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되지 못하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로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즉 이 말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실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곧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거리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언급하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죽을 것임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는 아비야만이 그 가운데, 즉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 가운데에서 축복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아비야가 그나마 묘실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즉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6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으로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지고 백성들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으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 14절에 언급한 한 왕은 아마도 아시리아 왕을 의미하는 거고 여로보암의 집을 끊는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집이 아니라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가문은 나답에게 이어지지만 그러나 나답이 바사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로보암의 집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북왕국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 좋은 땅에서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주셨는데 이 가나안에서 이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강 너머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즉 오늘의 이라크 쪽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에베르라 나할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오늘날 이라크 쪽을 얘기하는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 지금 16절에서 기록된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의 범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음 두 가지죠. 자기의 죄와 두 번째는 타인,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범죄하기는 그러니까 타인을 죄짓게 함.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에 도착했을 때 아비야가 죽고, 그러니까 아비야가 죽고 그래서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르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우엘 다음으로 이스라엘 수도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겜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디르사의 수도로 정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디르사에 도착할 그 즉시 그 아비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이야는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 우리가 신명기 18장 22절처럼 아이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아히야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에서 여호와가 여로보암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왕국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비야가 죽은 후에 열왕기상 14장 19절 20절에서는 소위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다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업적을 기록하는 여러 다양한 기록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웠는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6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로보암 시대 때 전쟁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전쟁을 하고 싸웠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0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잠해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은 22년이고 그의 뒤를 이어서 나답이 왕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나답과 죽은 아비야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누가 더 형이고 동생이고 하는 그것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은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장 15절 사이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르호보암 왕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21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다. 이거는 신명기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그가 41세에 왕이 되었고 그가 17년간 통치했다. 그러니까 그는 총 58세를 살았죠. 그런데 그의 그는 솔로몬과 나아마 근데 이 나아마는 암몬 여인 사이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전체적인 평가예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데라상을 세웠습니다. 즉 뭐냐면 우상 숭배, 즉 우상의 신전을 제거하지 않은 거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그들이 행한 것이 산당, 그다음에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전형적인 가나안 종교의 모습이에요. 즉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종교적 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즉 남색하는 자, 즉 미동이 있었고 모든 가증한 일을 우상숭배의 일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죄는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로부터 31절까지에서는 특별히 르호보암 시대 때 일어난 그 아주 큰 사건, 즉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 올라온 겁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제22 왕조의 왕이었던 시삭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 5년을 대략 주전 923년으로 추정해서 연대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의 22 왕조의 시삭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팔레스틴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테베의 아몬 신전 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상 14장 25절 이하 그리고 역대기 기록에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서의 기록은 사실 보도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대기 기록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다는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고 전쟁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테베에 있는 아몬 신전 벽에 기록된 시삭 비문에 보면 시삭은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게젤, 루브테, 아얄론, 기리얏, 하임, 벳호른, 기브온, 미그달, 아담, 스콧, 가데시 또는 분우엘, 마하나임, 슈트 또는 아도라임, 디르다, 그 다음에 르호브, 벳산, 수넴, 다낭, 무기또 이런 지역, 혼님, 소고, 베이트, 타푸아흐 이런 여러 지역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테베에 있는 테베에 있는 이 아몬 신전 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건 전부 다 도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삭이 왜 침략을 했느냐라는 시삭이 왜 팔레스틴 지역을 무력 침략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이 전쟁의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르호보암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시삭에게 넘겨줌으로 예루살렘은 온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보면 시삭 시대 때 침략에서 파괴되어진 파괴층이 딥나, 게셀, 그러니까 딥나의 제4지층, 게셀의 제8지층, 텔-엘 마자르 지역, 텔-엘 하마, 텔-엘 사이디의 무기또의 제4, 5층, 그 다음에 텔 아브함의 제3지층, 그 다음에 또 텔 메보라흐의
제7지층, 텔 메보라크 7지층, 텔 미칼, 그리고 텔 카실레의 8지층, 이런 곳에서 파괴 흔적이 발견되고, 이 파괴는 시사계 침략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사계 침략한 사건의 열왕기상 14장 25, 28절과 역대하 12장 2절에서 12절을 비교하면 서로 차이점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열왕기서에는 르호보암은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이것이 12장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그러면서 3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8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시삭의 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삭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이것은 옆에 있는 열왕기상 14장 25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와 예루살렘을 치고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이 말은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이것이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까지가 똑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역대기서에 하나 또 붙어 있는 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서 다시 다 멸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의 기록, 역대기서의 기록의 약간의 차이와 그 다음에 시삭의 기록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근방패를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 보물, 왕궁 보물, 솔로몬이 만든 근방패를 다 뺏어갔다. 자, 그래서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근방패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시위대 대장은 왕의 보디가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 즉 타하라찜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위자들의 대기실이라는 개념이에요. 시위소라고 하는 말은 즉 시위자들의 대기실이라고 하는 거죠. 가져다가 소로 번역되어 있는 건 타입니다. 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게 되면 성벽이 이렇게 four chamber gate, 요 챔버, 요 방, 여기 방, 이게 벽과 벽 사이에 있는 공간, 여기도 이 까만 게 기둥이고 요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요걸 타라고 부르는 거죠. 요 타, 4개의 타가 있는 거죠. 이것을 게이트 챔버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바꿔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갖다 두고 다시 필요하면 가져가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앞에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왕 역대 지략, 그런데 29절에서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지라고 하는 그 싸움은 이 르호보암과의 싸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31절에 르호보암이 조상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 시대 이후의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의 그 이 연대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제 좌측에 있는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그다음에 나답이 왕이 됐다는 거죠. 원래 여기에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시대와 아비암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북왕국은 여로보암에서 나답으로 왕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14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